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의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으로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산주의자와 그들의 사상과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자, 이재명이라는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를 해서 그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어쨌든지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평안하여야만 우리가 자유로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비록 악인일지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여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의 이 말씀은 지도자가 악을 행하더라도 기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없습니다. 잠언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예를 들어 에스라서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하여 권력자들이 부패하거나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여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부패한 지도자의 사례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왕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지도자를 심판하시되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행동을 초월합니다. 시편 33장 11절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악인들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지라도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악한 일로 인해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이 제 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시나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반대로 악인들도 왜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건가 하고 낙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의 기도와 자세에 대하여 탐구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부패한 지도자 아래에서도 기도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4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특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며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 기도가 우리의 원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의 기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 22절.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원수들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복수를 무자비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뜨거운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니 우리의 원수가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개와 정의로운 통치, 그리고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뿐 아니라 기독교인은 정의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잘 행하기를 배우고 판단의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를 의롭게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는 폭력이 아니라 기도 모임, 공정한 법 제정 촉구, 지역사회에서의 선한 영향력과 같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일제 강점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3.1 운동에 참여하며 비폭력 저항과 기도로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억압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도자가 악을 강요할 때에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와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것은 시편 37편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악한 지도자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악한 일로 인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 7장 10절에서 이에 그들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이미 예비한 교수대에 그를 매다니 그 뒤에 왕의 진노가 진정되니라. 하만은 유대인을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의 중재로 계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세운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듯이 악한 권력자들의 최후는 언제나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일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회심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죽이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받아 다마스크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으며 이는
그의 회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부터는 그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는 돌아서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렇듯이 악한 자가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좌파를 지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악한 권력자들의 거짓된 모순들을 보면서 회심하여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어두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불의가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이나 국가적인 고난들 여러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패한 지도자 아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지도자와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